이 3절부터 읽었네. 죄송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자, 24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렸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 예준이가 성공적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네요. 성공적으로. 예. 뭘 성공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게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기록을 했어요. 뭘 갖고 이렇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요한이 이 글들을 써내려갑니다. 물론 계시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한 7가지의 기적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신 이 기적은 6번째 표적. 표적의 세메이온, 뭔지 아죠? 화살표란 뜻이에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장실 그러면 화장실이라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표지판이 붙어있는 게 화장실은 아니에요. 표지판 붙어있는 데서 일 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가서 보면 결국 목적지는 화장실로 간다는 의미예요. 즉 뭐냐면 이 나와 있는 기적들, 표적들은요. 그 기적과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가 봐.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기적이 이루어질 때 어떤 반응들이 되면 이거예요. 이 6번째 기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맹인의 눈뜸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 맹인의 눈뜬 그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채기 시작을 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맹인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더 맹인이 되어서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생각, 즉 이 율법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메시아됨의 그 표적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는데 그 동일한 사건을 해석해내고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이것이 와 누가 잘 떠든다라고 얘기하는 연설처럼 들릴 수 있고 아 저 사람 말을 참 빠르게 하네라고 하는 분석적인 차원에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아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인식해야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이 설교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약점들과 여러분의 죄성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맹인의 딱 이슈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사실 우리 당사자가 좀 있잖아요. 그죠? 예, 명수 형제처럼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사람이 무언가 죄가 있다. 뭐 불교에서는 업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분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아니야, 다 틀렸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눈뜬 사람만 이 주인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 눈 떠요. 우리는 마지막 날 다 눈을 뜨기 때문에 신체 핸디캡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명수 형제도 마지막에 눈을 뜰 거예요. 눈을 뜨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희원이가 이렇게 생겼다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평생 눈 감고 산 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예뻤다니 못 봤다니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마 계속 평생에 못 보다가 그날 눈 뜨는 그 감격은 우리 누구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친구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그 볼 거예요. 얼마나 기뻐 뛰며 막 달려다니겠어요. 막 그거를 보는 그 영광은 그 시대도 있는데 요건 예고편이에요. 미리 특정한 사람을 예수님 시대에 선택하셔갖고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는 명성하실 때 되게 큰 기쁨이어야 돼. 와, 내가 이 사람처럼 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내가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밝혀내야만 하는 숙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 가운데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른 거예요.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영적 차원의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약에 맹인된 자를 눈 뜨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요. 외우고 있었으니까. 맨날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예수는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야. 메시아는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왕으로 와야 돼. 다윗 같은 왕으로 멋지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열심히 다녔던 율법을 부인하면서 그 완성이 나다. 그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쌓았던 평생의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 죄인이니까 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자는 보지 못했다가 보는 자가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보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더 맹인이 돼가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죠. 자꾸 현실적이고 실적인 일들을 자꾸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왜 나타나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요. 우리가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성냥개비 하나를 탁 불을 붙여서 켜잖아요. 성냥개비 그러면 옛날 사람 같죠? 그죠? 라이터로 한번 탁 그게 불을 켜면 그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빛은 더 놀랍게 환하게 비춰줘요. 우리를. 그죠? 그런데 이 어둠이 어느 정도 어둠이냐면 그 빛이 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은 오르예요. 오르. 구약에서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태양빛과는 다른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특정한 물리학적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말인데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었나? 저 위에까지 다 해가지고 저기 뭐야 우리 주한이하고 사랑자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삐까 떴는데 원래 우리가 남자가 더 많았어요. 어쨌든 이 남자가 있는 그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남염이라고 또 여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거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인 빛이 비춰지는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둡냐면 그 빛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그 예수의 메시아됨을 깨닫고 그 소망됨과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고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봐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죽은 자 살리시고 막 세월호 다시 뒤집고 막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실히 증명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기적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군중은 자신들의 요구와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맹인은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맹인이 돼요. 더 부정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면 들려질수록 더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죄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벌이다 얘기하는 게 진짜 맞아요. 왜 그러냐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어떤 이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1도 조명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였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내들의 공예예요. 이게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너 죄인이야 아니야, 너 죄 졌다니까,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판결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그 판결하던 사람들 앞에 평생의 맹인이었다가 그가 그 눈앞에 서가지고 눈을 뜨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한쪽은 너무나 똑똑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리더 그룹으로서 판결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이에요. 엘리트 그룹. 또 한쪽은 그 눈 감은 것 때문에 거린이었다니까요. 평생 구걸을 했어요. 그의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을 정도로 그는 자기네 집안에서 자식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눈을 뜨니까 그는 정말 생명에 다가가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 볼수록 더 맹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줘도 또 묻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특이하신 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뭐 설명을 드려요. 막 좀 아버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계속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세요. 뭐? 딱 한마디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막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또 뭐? 그리고 이제 알아들으시면 그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 툭 끊으세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냥 평소에 전화 통화 그렇게 하셨어요. 제일 화나는 건 뭐냐면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다 설명을 했는데 뭐?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원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일 또 물어요. 어떻게 해서 눈 떴니? 뭐라고 했는데 눈이 떠진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거는 100번 1000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주인공이 하나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맨날 토요일마다 공부하거든요. 공부하고 막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보면 설교를 다 알아듣는 것 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김희연 집사와 민하영. 다 얘기하면 왜 이러고 미리 막 이러고 다 대답해요. 가끔은 틀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영자매는 정말 반응이 좋아요. 심각한 표정으로 여기 미간을 찡그리면서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다 설명 끝내고 난 다음에 못 알아듣는 흔들어. 다 흔들어요. 뭘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왜 끊으냐고 중간에. 그 계속 그걸 끊으면서 이렇게 그런데 물어도 돼요. 100번 1000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금 있는 실제 상황과 벌어진 일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율법 안에 걸리는 걸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 찾아내는 걸로 말미암아 이 찾아냄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가 한 일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구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이 사람이 메시아임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주변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내 주변에 갑자기 변한 애들 있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던 애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막 드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야, 너 요새 왜 그래? 나도 한번 데려가 봐. 네가 변하는 거 보니까 나도 변할 수 있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변하는 걸 보면서 진짜 변한 게 맞는지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러면 안 변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 즉 말씀이 자기를 뚫고 들어오는 것,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 차단.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에서 더 그래요. 예를 들어 부부지간, 형제지간,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변하는 것 같고 자식이 변하는 것 같으면 이게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 변하는 것 같아도 그냥 도루묵이야, 뭐 우리 딸내미 그런 것 같아도 금방 뭐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기대감이 1도 없는,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변화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저 여러분인 거죠.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눈이 먼 자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사람 죄인이라고 인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원래 못 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못 봤는데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성경을 100번처럼 읽으면서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일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그 가끔 책 같은 거 보잖아요. 성령이라는 주제 하나로 이 정도 두께 되는 책 1, 2권을 쓴 분이 계세요. 고든피라고 쓴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1, 2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성령 체험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복잡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다 보면은 그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능하사 아니에요? 다들 보면 천능하사 이렇게 하는데 전능하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성령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하나예요. 더 길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실제 목도했고요, 자기들의 삶 속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교회라는 것 자체의 공동체의 목적과 그 공동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자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은 체험해야 돼요.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배워도 의미 없어요. 그냥 체험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거룩한 영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과 하나도 못 배운 거린이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요. 두 그룹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쪽에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있다니까요. 많이 배우고 학식이 갖춰진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일에 평생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팩트로 나와 있는 문장과 그 단어들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별의별 이유로 다 갖다 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여성신학자가 에스더서가 큐어 신학과 동성애를 찬양하는 신학이래요. 성경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황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다. 근데 그 트랜스젠더가 하나님께 사용받은 걸 보라. 그때 내시하고 지금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똑같아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부정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끌어다가 거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왜? 율법에 외워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3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나 죽는다고 소개했어요. 나 죽을 거야. 들려야 하는 이유가 알죠? 제가 이거 요한복음 배울 때 얘기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내 반응이 어떠냐가 여러분이 지금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배가 드리고 싶고 예배가 소망이 되어지는 분들은 자꾸 빛 가운데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 빛의 생명성을 내가 인정하고 그 생명력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니까. 근데 자꾸 예배 드리기 싫고 예배 안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거는 왜 그런다? 어둠이니까. 빛이 있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곳에서 이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백주대낮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어떻게 백주대낮에 강도짓을 해? 근데 대부분은 언제 강도짓을 해요? 야밤에 안 보이는데. 우리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짓지 보이는 곳에서 짓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뭐 자꾸 남자애들 여자애들하고 죄질라고 그러면 어디 가요? 어두운 데로 가잖아요. 어두운 데로 밀폐된 공간 어두운 데 이런 데 가잖아요. 밝은 데서 안 해요. 전철 안에서 안 한다고 요새 그러나?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무엇인가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여실 없이 증명해냅니다.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은 이미 내 안에 병듦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내 영혼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야 살아. 이런 마음은 뭐다?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죄 현장에서 내가 지금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거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왜 매일 예배를 만들려고 하느냐? 다른 거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매일 죄 짓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예배 시간이니까 가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집에 가면 죄질 힘이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서 야동 보려고 하다가 잠들고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맨날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어서 불 붙이다가 자고 그래서 집에 불 나고 그래서 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죠.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빛이 비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요 성령의 눈으로 생명력 있게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그럼 뭐예요? 모세 오경 그죠?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요 유대인들 다 선지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시편 그리고 뭐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는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나중에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부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다? 구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약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을 얘기하겠는데 그게 나를 가리켜 얘기했대요. 그 즉 뭐냐? 구약 성경은 제대로 읽어내고 성령으로 읽어내면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원래 쓰여진 목적에서 벗어나는 해석이에요. 구약의 어디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해서 성경을 설계해 놓으셨고 그 계시에 맞추어서 성경을 써내려 가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나면 예수가 보인다 안 보인다? 많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배우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 창세기 안에 예수가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넘길 때마다 예수가 막 웃음 쏟아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아마 창세기 끝나면 주님이 야 너 오바돼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상은 저는 출애굽기를 할 거예요. 출애굽기는 있다 없다 더해요. 더 명확해요. 명쾌하게 분명한 말씀을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져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져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설교가 되게 긴 교회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저한테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짧게 해. 힘들어. 짧게 해. 그리고 길 것 같으면 2편으로 나눠서 해. 다음 주를 기대하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그리고 끝내래요 그냥. 네. 다 끝내고 다음 주에 빠바밤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하는데 뭐 저도 이제 아시지만 말도 빠르고 준비들 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까지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넘쳐요. 네.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승권사님이 쉽게 하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많이 쉬어졌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짧게 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이하더라고요. 우리 이강사님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3번을 하고 노대원 전사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고 베드로 형이 임해가지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건 안 해요.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는. 자, 그래도 어쨌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기 대부분 앉아있는 분들이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안 본 분들이에요. 성경을 예수 들었던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생명력이 없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읽은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저는 누구나 생각하냐면 평생 교회 다니다 지옥 간 사람. 그러니까 아예 떠날 거면 아싸리 떠나요. 떠나고 세상에서 뭐 놀자 먹자 마시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요 그냥. 진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면 어떻게든 끌고 오시니까. 근데 그러지도 못해 또. 겁이 나가지고 빠지면은 벼락이 내릴 것 같고 지금 이 시국에 예배 안 되고 놀면 코로나 걸릴 것 같고 이거 도망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부모 눈치 보고 뭐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교회에 뜸더 나오고 발만 담그고 있다가 지옥 가봐요. 얼마나 억울해 그게. 안 억울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올인했어요. 뭐에 올인했냐면 천국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내 인생 완전 사기야. 내 인생 완전 사기 당한 거야. 난 무조건 있어야 돼 천국이. 그래서 내가 없으면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라도 전 천국 갈 거예요 분명히. 왜냐 나 여기 올인했으니까. 진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천국 없으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도 해봤고 밖에서 뭐 다 해봤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나는 목사여서 못 해본 게 많다니까요. 뭘 못 해봤지? 거의 다 해봤나? 네. 뭐 머리 기르고 스포츠카 타고 못 해봤잖아요. 그런 거 못 해본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천국이 없다. 저는 진짜 이거 바보 같은 짓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내가 그 믿음이 이제 막 이렇게 싹 틀 때 제자훈련을 하겠대요. 그리고 제자훈련 했어요. 그러니까 사귈 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정말 양으로 대할 때, 양으로만 대할 때인데 밖에 하는데 토요일마다 자꾸 일이 있다고 자꾸 제자훈련을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니 그랬더니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가연에다가 돈을 내고 등록을 해갖고 남자를 만나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 하지 말고 딱 1년만 이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에 집중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으면 믿지 마.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면서 살아. 괜히 여기서 뭐 시간 맞추고 가야 되고 힘들잖아. 그랬더니 그게 혹했나 봐요. 그래야겠다라고 모든 걸 끊고 1년 동안 전념하다가 목사님이 남자로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만난 거 그 은혜가 있죠. 근데 저희 아내에게 그때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도 얘는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볼 때도 이 교회는 그럴 교회가 아닌데 막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면서 야, 뭐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여기 노대현, 이주양 이 두 사람은 절대 매일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노대현 전사는 뺀지 그러냐고 안 드릴 거고 이주양 아파서 못 드려요. 네. 아파서 못 드리는 사람들인데 저 두 사람들이 겁도 없이 매일 예배를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막 얘기하고 막 얘기를 말해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 생각해요. 와, 저 하늘문에 기도하더니 쟤네가 미쳤구나. 거기 뭐가 있나 보다.
이 생각 때문에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냥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시잖아요. 여기 제가 막 하나님을 열심히 오는 애들 다 썬데이였어. 주일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오예배 다 들어오라 했더니 희원이가 저한테 오더니 저희 자기들 하던 게 있대요. 그거 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뭐 하는데 했더니 주일날마다 동아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 하면 그걸 한대요. 영화 보고 싶다 그러고 영화 보자고 하면 다 영화 보러 가고 뭐 패러글라이딩 하자고 하면 다 그거 하러 가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맞추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무조건 예배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기 시작한 게 계속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보면 야 우리 교회가 바뀌고 있나 보다. 쟤네가 뭘 하고 있나 보네. 이러면서 같이 이 동참해 보는 거예요. 그냥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제가 그 이주환 선생님하고 노대현 선생님하고 휴가 갔다 왔잖아요. 저 휴가 못 가겠어요. 저 없는 날 부흥 일어날까봐 못 가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나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떡하지? 성령이 임하면 어떡하지? 못 가겠어요. 저는 이 자리 계속 지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왜 보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면 우리 목사인 엄마와 장로인 아빠를 이기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령님께서 불행하게도 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이 보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하루 8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봤어요. 진짜로.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타락해가지고. 그때는 막 8시간씩 보면서 뭐 보는 절대마다 막 눈물이 흐르고 또 제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만지실 때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제가 막 여기저기 집회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제 설교 들으면 애들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막 이러면서 막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깨달아서 정말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요. 제 설교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간장 그런 거 가르칠 때 가르쳤던 애가 기호 이런 애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리더 교육하면은 성적 안 되면 다 자르고 막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고 성적표 거서갖고 막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 기호는 왜 리더를 못했냐? 성적이 안 돼가지고 리더 못해. 아니에요. 쟤는 금방 졸업해가지고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 제가 바뀔 때마다 제 눈이 바뀌어지니까요. 성경 본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창세기를 설교할 때하고 지금 창세기는 완전 다른 설교예요. 저는 자기 부인이하고 자기 강화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갇혀가지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제 입에서 자기 부인이 나오면서 눈물이 흐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나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진짜 누가 진짜 강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빼곡히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읽은 자들이 뭐라고 써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눈뜬 자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증명하는 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그 사람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이 정죄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누가 하는 짓인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예수를 정죄해갖고 예수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아요.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전 예배와 성막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니까요. 부정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해지는 은혜를 통하여 그 어떤 누구도
자기 가지고 있는 신체적 열악함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 이력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뭐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하면 다 광고가 돼 이런 얘기 여러분 가끔 하시잖아요. 여기에 제가 진짜 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다 못 다녀요. 그 웃는 애가 그런 주인공이에요. 제가 민양에서 아는 거 다 얘기해 볼까요? 아영이 이 교회 여기 노원에 못 살아요. 예, 광주도 못 와요. 그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 사람의 약점으로 잡고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폭로할 거야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장님이 맹인되었던 애가 눈을 떠가지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 명성재가 눈 떴다. 저는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지금 뭐 통통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야 맹인이 눈을 떴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거 쳐다보면서 신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꼬투리 잡는 거예요. 너 파마는 왜 했어? 안 보이는 줄도 보이지? 막 이러면서 원래 봤지? 막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죄인 같은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복음 안에서 온전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다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죽을 똥 뭐 그런 표정하고 있지 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이제 찬수가 뭘 잘못했을 때 찬수야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용기 있는 거야. 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아이는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멍청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겁쟁이야. 막 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야 그게 아니라고. 너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아빠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 미안해요 말하고 모든 거 다 끝내자고. 이 상황을 기억도 안 할 테니까 끝내자고 그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겁쟁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필요 없어 이러면서 울어요. 진짜 그냥 미치겠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는데 맨날 와갖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아끼시는 꽃병을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됐다 괜찮아. 꽃병보다 네가 귀하다. 다음날 또 아침부터 아버지 제가 꽃병을 깼습니다. 그 다음 또 아버지 제가 꽃병을 깼습니다. 일로 와 널 깨버리게.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제발 뭐 조그마한 거 해놓고 어떻게 막 이게 아니라 아버지 나 자식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나 자녀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다음부터 잘해볼게요. 또 도와주세요. 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 이거 못 지켜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뻔뻔하죠? 네, 뻔뻔해야 돼요. 우리 뻔뻔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해볼까요? 천국 갈 수 있나? 못해요. 우리는 뻔뻔해야 돼요. 그 뻔뻔함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한 자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양심에 털나서 뻔뻔하고 하이 맞아서 뻔뻔한 게 아니라 뭘 믿는 거냐면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 죄로부터 정죄함이 얻게 한 걸 믿어. 나는 그 태도로 주님 앞에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유일한 소망인데. 그거 버리면 뭘 잡으려고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관계성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을 붙든 자예요. 지금요 이 맹인은 그 자기가 눈을 떴다라는 사실 하나로 예수님과 이 관계성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쫓아내버려. 나중에는 쫓아내는데도 그 쫓아냄 속에 실망하지 않아요. 아 취소 그 사람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계속 물으니까 이렇게 너 왜 자꾸 물어? 너네도 그 사람 제자 되고 싶어? 얘기하니까 막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이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헬라어로는 투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이놈이에요.
이 녀석, 이놈 이렇게 야단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우리가 알아. 근데 그 자식은 그놈은 우리가 모르는 놈이야.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정. 점점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완전 반대죠.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죠?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이러면서 점점점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주여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 진짜 눈 떴지만 맹인들은 점점점 예수를 향한 마음이 반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노선에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어렸을 때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마음이 더 커졌는지 아니면 아이 그딴 거 필요 없어. 그거 뭐 나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든지 여러분 어느 노선으로 가고 있는지 좀 보시면 돼요. 경향성이라는 게 경향성.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쭉 관성의 법칙처럼 무언가 결정하고 진행해 갈 때 점점 믿는 방향으로 점점 의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다고요. 그 방향성을 돌이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해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가고 천천히 가도 여러분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둘 중에 한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다 죽어요. 그죠? 다 죽는데 그 죽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중간지대 없어요. 딱 이 땅의 삶을 평가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어땠느냐 그 마음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험 들겠어요. 여러분 암 걸리라고 보험 들어요? 암 보험 왜 들어요? 나 암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암 걸리자. 이래서 보험 드는 사람 없죠? 자동차 보험 왜 들죠? 제발 큰 사고 났으면 좋겠다. 다리도 부러지고 막 허리도 부러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 들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 보험을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보험을 왜 들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불신자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냥 믿는데 긴가민가고 신용생활하면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 보험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진지하게 접해볼 것 같아요. 진지하게.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해? 진짜 있으면 지옥 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구원받으면 되니까. 열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진짜 있으면 나 지옥 가는데 지금. 하나님 복음을 내가 접해보긴 할게요. 나는 호기심에라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보셔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한번 인식하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요 반대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과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1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자,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이 소용없는 거야? 아니야. 율법 소용이 있어. 왜 소용이냐면 율법은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게 해. 그래서 완전한 굴복, 완전한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안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픈돼도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그거를 서로 이게 말 잘 못해요. 말 못하는데 크고 작은 죄는 여러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식탐이 없는 사람은 먹는 거를 쏟거나 먹는 걸 버리는 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식탐이 많은 사람을 먹는 걸 버렸다? 남겼다? 그럼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이죠. 그죠? 각자 자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크고 작은 죄를 다 지으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했고 어떤 죄악이든 그 죄가 한 가지를 어겼을 때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죄인들끼리 네 죄가 더 커, 네 죄가 더 커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죽어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 길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믿는 의. 그거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형태는 다 달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삶의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똑같아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 붙들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목사이든 뭐 전도사, 강도사이든 뭐 장로이든 뭐 아무 의미 없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더럽고 추한 죄의 문제를 끝내고 싶고 그것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 안에 열망이 있다면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임직 되시는 후보자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 동일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어서요. 자격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동일하게 드린 답이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목사 못합니다.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임직자들은 자격이 있을까요? 아유, 저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키고요. 서로 안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목사라고 부르고 타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예수에 대한 소망에 가장 뜨거워야 돼요. 강도사는 그 다음, 전도사는 그 다음,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제일 뜨거우셔야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이런 순서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소망 하나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격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었을 때 그 확실한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 지금 눈 뜬 사람이 그걸 붙드는 거예요. 결국은 출교당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보내니라 출교당한 거예요. 출교당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와, 그죠? 좀 예수님이 멋지게 하려면 언제 보셔야 돼요? 막 그 법정에서 린치를 당하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말하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셔서 너 여기 왜 있니? 그게 나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다다음 주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 수준에 따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늘문 기도원에서 1년을 살아야겠다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서 가정을 버렸다, 교회가 사랑을 망쳤다, 별의별 일이 막 다 벌어지겠죠. 왜 그러냐,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가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얘기하겠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는 행동은요, 이 세상에서의 기준에서는 안 맞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뭐예요? 부모 버리고 친척 버리고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걸 하면은 누가 인정하겠어요? 누가 그거를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 누가 얘기하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걸음을 걷잖아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평가가 뒤따라옵니다. 100%.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래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상하네. 나는 창세 이후로 맹인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던 내가 듣지도 못했고 그러나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 그 결과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가장 못 배운 자가 가장 많이 배운 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왜냐? 그는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난 사람이에요. 그들의 평가에서는. 근데 누가 진짜 죄인이에요?
누가 진짜 죄인이냐고요. 내가 죄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 그 소리 들었겠어요. 너 그렇게 눈 못 보게 태어난 거는 너 죄 가운데 태어난 거야. 네 죄 받고 태어난 거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평생에 구걸하면서도 불쌍한 거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게 평생 들었던 자는 그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건진을 받았는데 너 죄 가운데 태어난 거야. 죄 가운데 태어난 거라고 손가락질하며 얘기하며 가르쳤던 그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 가운데 구원받는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맹인이 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쫓겨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왕따 당해요. 쫓기면 당한다고요. 그게 뭐다?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공격당하고 그러면 믿으세요. 그냥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붙들었구나. 그걸 붙들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